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37편 1절부터 마지막 절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137편 이 시는 저주의 시입니다. 무슨 저주의 시냐? 이스라엘 민족이 BC 586년 바벨론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에.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데,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지만 정말 나라마저 없어지고 되찾는다는 것이 꿈꾸는 것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편 137편의 저자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고 바벨론의 심판을 노래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때 그 바벨론에서 슬픔 가운데서 바벨론을 저주하며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137편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의 심판을 같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향하여 울었도다. 이 시편 137편을 가지고 아주 세계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가수 그룹이 있습니다. 1980년대 활동했던 보니엠이라는 자마이카 흑인들로 구성된 그런 4인조 혼성 듀엣인데요. 혼성 그룹인데 보니엠이 이 노래를 부르자마자 미국과 영국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세계적인 가수들로 떴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슬픔을 노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래가 세상에 알려지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보니엠의 노래 By the Rivers of Babylon 이라는 그런 노래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7편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불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즐겁게 하려고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137편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에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물을 펼쳐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불러야 되는 그런 찬양이 어떻게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불려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는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그런 노래는 부르지 않겠다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바벨론이 에돔 자손이군요. 저들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전쟁이 치열하면 와서 이제 이기는 쪽이 진 쪽을 짓밟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잔인함을 보이려고 어린아이를 바위에 맺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기기를 바라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오늘 중국 공산당 양회에서 홍콩 보안법이 통과됐어요. 이 홍콩 보안법은 뭐냐? 홍콩에 이 중국의 공안을 두고 중국에 반대하는 자들을, 보안을 위반하는 자들을, 국가보안법을 위반하는 자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홍콩에서 민주화, 홍콩은 영국이 다스렸잖아요. 그들은 다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이 중국에서 영국이 손을 놓고 중국에 넘길 때 50년 동안 홍콩의 자유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일국 양제, 중국이라는 나라지만 양제, 두 가지 제도를 두어서 홍콩을 자유롭게 하기로 그렇게 50년 계약을 맺었는데 23년 만에 그 계약이 폐지된 거예요. 중국 스스로가 공산당임을 주장하고 홍콩을 탄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물론 아니라고 얘기하고 실행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자유에 대한 탄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좌파들,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한 30년 동안 외치잖아요. 우리나라 거진 철폐됐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나라를 간첩으로부터 적으로부터 지키는 그런 보호하는 법인데 그걸 철폐하라고, 공산당이 들어올 길을 열어주라고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쪽 공산당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서 자기네들 공산당의 지배하에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영국에서는 홍콩 시민들에 대하여 영국의 시민권을 허락하겠다. 그래서 홍콩 시민이 7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이제 영국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한 절반 정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받아주겠다 영국은. 중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그리고 대만 독립을 미국이 지지하고 세계가 지지하고 있고요. 이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북한 공산당이 무너지고 이 한국의 이 공산당이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리고 빼앗고 무너뜨리고,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다른 의미와 각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오늘 이렇게 홍콩 시민들이 자유를 갈망하면서 데모하고 억압당하고, 어저께도 200명을 체포했다나, 피를 흘리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데 참 우리는 감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해서 미국에도 10만 명이 죽고, 참 세계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 될지 오늘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 18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맞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666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지금 벌써 베레집 생채집 그래가지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것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666이니 프리메이슨 일리미니트라는 그 딥스테이트 베일에 감춰진 악의 세력들이 세계를 이렇게 자기네들 다스리는 통제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단일 정부를 추진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End Time Ministry 어빈 백스터 박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666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먼저 앞장서서 진행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다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공산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산당은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바벨론이 천주교다, 바벨론이 또 유럽연합이다, 바벨론이 또 다른 무엇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데요. 오늘은 공산당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18장까지 계시록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보겠습니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리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른손이나 이마에 징표를 받으라 그러면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6장 19절 한번 볼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지리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니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무슨 일이 있느냐? 용,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입에서 이들은 귀신의 영인데 이들이 천하왕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나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큰 나라나 조직들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중국을 보면 용의 나라라 그러죠. 우리나라도 용을 참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용보다는 여러 가지 봉황, 주작 이런 그런 것들에 원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고구려 때 주작이라는 그런 봉황이나 주작을 더 좋아하던 그런 나라였어요. 영적인 의미가 조금 틀립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는 이제 말 그대로 천주교라든가 이단 사입이라든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거짓 선지자, 거짓으로 백성들을 미혹하는 그런 자들을 의미합니다. 또 짐승이라는 것은 국가를 의미합니다. 국가. 그래서 그 일에 앞장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나라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인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지구상에서 멸망시키겠다 그래요. 이란 민족들은 원래 자유주의 국가였습니다. 60년대까지 자유주의 국가여서 쇼핑하러 그리스라든가 이런 나라도 가고 자유롭게 여자들이 반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나시티 입고 다니고 그러던 나라였는데 이란의 그 독재자가 정권을 잡으면서 부르카 머리에 쓰고 여자는 눈밖에 내놓지 말라 그렇게 이제 억압을 합니다.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너지는데 세 갈래로 무너지네요. 그리고 큰 우박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중국의 양해가 시작되는 날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의 진노가 임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자 볼까요? 여기 이제 17절은 이 용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또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4절,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 바벨론은 계시록 이 학자들에 의하면 이 바벨론이 바로 천주교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다른 해석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리.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 열불은 열왕인데 왕은 국가를 상징하죠. 그래서 유럽연합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14절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자, 어린 양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는데 만주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고 함께하는 자들,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국가가 있고 뭐 그 국가가 나쁜 일을 도모한다 그래서 백성들까지 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속한 자들 중에 부름을 받고 택하신 자들이 있어서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18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이들이 이 사치하고 음행하고 그 다음에 땅의 상인들로 더불어서 사치하고 세력으로 치부를 했는데 그 상품은 무엇이냐면은 18장 12절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여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바벨론의 상품 중에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 팔아요. 스타 되는 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최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자기 영혼을 팔고 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은 반드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이 자들에 의해서.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 바벨론으로 치부한 상품들의 상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러니까 바벨론은 여러 각도로 봐야 돼요. 거짓 선지자의 각도, 그 다음에 거짓 나라들, 거짓 나라는 아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도 바벨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속이는 종교도 바벨론, 그 다음에 이 상품들을 가지고 세계를 장악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런 상인들, 사람의 영혼까지 사고파는 이 상인들,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 조직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멸망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 후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멸하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혼인잔치를 통해서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도 전쟁을 일으키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시한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참 중국 공산당의 행태를 보면서 저들이 멸망할 것을 저렇게 모를까? 그 밑에 사람들은 시진핑이 그 밑에 부주석인 리커창은 뭘 아는 사람이 그 사람. 그러나 이제 눈 밖에 나면 숙청을 당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여튼 홍콩 보안법이 통과돼서 무고한 홍콩 시민들이 많이 지금 데모하면서 잡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중국 공산당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중국 공산당뿐만이 아니라 이 공산당도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에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미국에서 홍콩 보안법에 대한 홍콩 특례를 홍콩에 전 세계 자본이 모이는 시장입니다. 홍콩 증권 시장도 있잖아요. 그래서 금융거래가 자유롭고 홍콩에는 이자가 싸요. 그래서 모든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것도 홍콩을 거쳐서 수출하면 관세가 적게 들고 중국산 기업들도 홍콩을 통해서 세계로 수출하면 관세가 적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철폐되면 앞으로 관세 중국하고 똑같이 25%씩 물어야 돼서 더 이상 이제 중국은 홍콩을 통해서 이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는 중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득을 봤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중국 기업들의 상장을 나스닥 상장을 폐지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벌었냐면 중국에서 기업을 상장시키면 정부 통제를 받고 별 이득이 없어요. 자본이 유입이 안 돼. 왜냐면 공산당 눈치 보느라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미국의 나스닥에 그 주식을 상장시키면 전 세계 자본가들이 모여서 그 주식을 사. 그래서 그 돈으로 기업을 하고 정부에 매기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아마 알리바바도 제재를 당하고 미국에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그 다음에 중국의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유학생들 3,000명에 대해서 비자를 중지시켰습니다. 앞으로 이제 중국은 남은 것은 전쟁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한국만 붙들고 어떻게든 붙들고 있으려고 그래요. 문재인 패거리들만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 같이 망하지는 않겠죠. 진짜 설마 같이 중국과 망하려고 하진 않겠지.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대만이 독립하고 홍콩이 이제 영국에서 시민권들을 허락을 해요. 그래서 750만 중에 절반을 영국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영국이 지금 여태까지 중국 편이었는데 이제 요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 중국과 소를 끊고 홍콩과 대만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같은 유럽 나라들이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경제 위기를 막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발 붙일 곳이 없어져서 예전에 구소련처럼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지면 대만이 독립하고 이제 홍콩은 뭐 조금 이런 상태로 좀 오래 가겠지만 하여튼 중국의 공산당이 무너지고 경제가 망가지고 잃어버린 30년, 일본은 잃어버린 15년이에요. 이렇게 이제 그 세계에 나와서 자기네들 이익만 취하려다가 일본도 잃어버린 15년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잃어버린 30년이 될 것 같다. 그 중에서 가장 희망이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만 흉내내지 말고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지키고 미국과 손을 잡으면 세계적인 나라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도 친미 정권, 친한 정권 들어서서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해. 이제 경제 시대니까 북한도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공산당 버리고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고 시장 경제 체제가 돼서 남과 북이 손잡고 세계 선교하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37편 바벨론 강변에서 노래한 시들의 시온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생각하면서 울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던 그런 시인들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회복시켜달라 기도하고 북한을 복음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그 착취와 억압을 당했던 많은 백성들이 자유롭게 정말 하나님을 믿고 노래하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